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가 되기까지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는요, 사실 뭐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보면은 별로 큰 영향력은 없으셨습니다. 젊으셨을 때부터 여러 이 사업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뭐 도전하는 사업마다 이게 추진해 보는 모든 사업마다 하는 일이 하나도 사실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이건 사실이니까. 변변치 못했고 실패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존경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신앙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100번도 더해주신 아버지의 인생의 중요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등병 때 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도 당연하게 이제 교회를 가야 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주일이 되었는데 이등병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선배 고참들이 이제 신참이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를 다녀왔다라는 거예요. 집합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때리는데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때리냐면 여러분 삽 아시죠? 그 삽자루로 정말 기절할 때까지 때린 거예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 70년대에는 군대 뭐 인권이라는 게 뭐 제대로 있었습니까? 별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 고참들이 그냥 삽자루로 아버지를 때렸는데 이 정도 맞았으면 이제는 타기병이 다시는 교회 안 가겠지. 이제 그러고 뒀어요. 그리고 시퍼런 멍이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아침에 또 아버지가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제 고참들이 그때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야, 저렇게 맞았는데도 교회를 가는 걸 보니까 저놈은 진짜 예수쟁이다. 그렇게 이제 보내줘라 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교회를 못 가게 막는 사람이 없었다는 그 아버지의 간증이에요. 제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죽일 듯이 때리는데 무슨 생각으로 교회를 가셨냐고. 또 때리면 어떻게 하려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교회를 안 가는 게 죽는 것보다 싫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못 가더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는 각오로 교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아무도 뭐라 하거나 못 가게 막는 사람이 없었고, 군대에서 주일날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뭐 사역이 있고 업무가 생겨도 고참들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야, 타기병 교회 보내. 오히려 보호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이제 80세가 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지내오셨어요. 그 신앙의 영향으로 저와 저희 형, 아들 둘인데 둘 다 모두 목회자가 되었고 믿음의 가정 또 사명자의 가정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제 설 명절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두워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신이 온전하고 건강할 때 내 유언을 전하고 싶다 하고 우리 가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모인 자리에서 유언의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이에요. 왜 아버지께서 수많은 성경책 중에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선택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유언의 말씀을 전하셨을까? 그때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오늘 24장,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의 이 전체의 말씀을 관통해서 살펴보니까요, 이 여호수아서는요, 단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을 넘어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 아버지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언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유언은요, 이제 죽기 전에 숨이 꼴딱꼴딱 하는 그 순간, 그때
하는 게 유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죽기 전에 정신이 혼미할 때 하는 말이 아니라 가장 정신이 온전할 때, 내 신앙의 고백이 가장 확고한 지금부터 유언을 준비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 아내가 자꾸 옆에서 물어요. 왜 이런 걸 보냐고. 이혼 위기에 놓인 이 부부들이 나와서 이제 상담도 받고 이제 자신의 문제들을 진단해 보면서 이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혼 숙녀 이 프로그램을 제가 보는데 부부 상담 중에 유언 쓰기라는 상담 치료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죽일 듯이 서로 미워서 이혼을 앞두고 이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유언을 쓰다 보니까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부부가 인생에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이렇게까지 싸워왔구나. 정말 별거 아닌 일로 이렇게 서로 미워했구나. 이 나온 사람들이 다들 편지를 쓰면서 다 울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 편지를 이렇게 읽는데 스스로 참 많은 후회를 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제가 TV를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요 진짜 본질만 남는 거예요. 그 본질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뭐 몇 평 몇 집에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는지, 뭐 내가 연봉이 얼마인지, 얼마나 무슨 뭐 좋은 회사, 뭐 얼마나 사업이 잘 돼가는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만 남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그 마지막 유언을 통하여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남겨줘야 할 중요한 유언에 대한 그 청사진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그려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앞두고 쏟아놓는 그 유언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죽음 앞에 놓인 이 여호수아처럼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가정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는지를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 깨닫는 믿음의 가정 세우기.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 구절을 알 수 있는 14절과 15절 말씀이 등장하는데, 자, 1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14절의 시작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시작해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논리적으로 결론을 이끄는 표현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길게 자신의 유언을 지금까지 나누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14절에 이르러서 최종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섬기라 해요. 섬기라. 여기서 이 경외하는 말씀, 경외하며라는 단어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겨라. 두 번째, 온전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흠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 진실함이라는 말은 충성스럽게 마음을 다해 섬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흠이 없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믿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모두 치워버리고, 그리고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혹시라도 이 백성들이 이 14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혹시라도 놓칠까 봐 더 정확하게 캐치하기 위해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굉장히 구체적으로 강조하죠. 만약 너희가 볼 때에 나의 의견과 달라서 너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 강 건너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너네가 선택해서 섬겨봐. 그러나 너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결단과 선포가 여호수아의 신앙이에요. 그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바로 믿음의 확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 가정에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배우자 될 애인을 교회에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 사위가 되려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 확실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이 청년이 억지로 교회 나와가지고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떡해요? 근데 이 형제가 너무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참 대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자꾸 쳐다보세요? 그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형제 부모님이요 최근에 아들을 따라서 교회에 등록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집 근처에 가장 가까운 교회에 등록했대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집사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요. 집사님이 너무 좀 단호한 거 아니냐. 사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 집사님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결단과 선포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들을 전도하거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위나 며느리를 전도하는 방법들이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맞춤식으로 다가갈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기다림도 필요하고 때로는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은요 한 가지여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이에요. 이 다짐과 결단과 이 고백만큼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결단의 선포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6절 또 18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요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그는요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호수아는요 이제 곧 떠날 날이 가까웠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처음에 부름받았던 그때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이 모든 시간들을 그는 회상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의 그 시작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 그리고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목숨 걸고 애굽왕 바로 앞에서 열재앙을 일으킨 인물 아니에요? 이스라엘 수백만 명을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갈라 그 애굽 군대를 물리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독보적인 유일한 이스라엘의 리더가 바로 모세였잖아요. 어쩌면 여호수아가 볼 때는요, 정말 위대하다 못해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어쩌면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인물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했을 때 여호수아는요, 얼마나 두려움이 컸던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으면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인 거죠. 그는요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어느새 그는 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점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에요?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었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아가는 전쟁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용사가 되어간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 훈련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순장을 세울 때 보면 처음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순장으로 이렇게 콜링할 때 단 한 분도 목사님, 제가 이 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죠. 이런 분은 제가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순장을 합니까? 제발 목사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정말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나 저는요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이분이 나중에 여호수아처럼 큰 용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리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왜요? 그분이 그럴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순장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케 하실 힘을 주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은혜를 더하셔서 이 모든 사역 감당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 일반 성도 파송으로 이제 분립개척 목사 이제 그렇게 뭐 부름 받아서 갔는데 갈 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했어요. 제가 분당으로 교회에 오던 그 해에 사실 그 해가요 유난히 담임 목사 청빙이 이곳 저곳에서 저에게 들어왔어요. 진짜 신기하게도. 그래서 주위에서는요, 아니 지금 번듯한 교회들이 있는데 왜 굳이 분립개척하는 힘든 자리에 가서 왜 고생을 하냐. 게다가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또 목양하시는 그 성도님들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너 분당 사람 만나봤냐? 보통이 아니다. 부산에서 이 총구석에서 사역하는 안 된다. 너는 가면 이름도 없는 이 무명의 부목사가 그 설교를 그분들이 듣겠냐? 주위에서 막 걱정해 주셨어요. 막 뜯어 말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야, 분당 가면 잡아먹히는구나.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에는요 주일날만 되면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다 깨다.
그럴 때 있잖아요. 1시간. 아무리 자도 1시간. 새벽은 난. 그리고 아침에 이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셨던 성도님이 과연 오실까? 내 설교가 부족해서 안 오시면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는데 실망해서 안 오시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 첫 해는요, 예배 때 자꾸만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성도들이 오셨나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그 1장에서의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죠? 두려움으로 가득한 마음. 나는 모세처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개척 첫 해에는요, 제가 얼마나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마음만 분주하고 막 힘은 잔뜩 들어가 있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저의 믿음 없음이 다 드러나는 자리였더라고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었고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고 계심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요,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의지하는 법을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찬양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은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확실한지,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았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었는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내 삶을 맡겨보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 큰 여리고성, 아이성, 예루살렘성, 그가 이긴 그 성읍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게셀, 드빌, 호르마, 베델, 답부아, 아벡, 라사론, 하솔, 악삽, 다하낙. 크고 작은 그 모든 성읍들을 정복해 나가며 가는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그분이 이루시는구나. 그 놀라운 경험으로 여호수아는요, 인생의 답은 이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산전수전, 뭐 공중전, 심지어는 뭐 우주전쟁까지 뭐 치르는 그런 엄청난 치열한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는요, 우리의 살 길은 정해져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 섬기는 가정을 이루기로 결단하며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것을 결단하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깨닫는 믿음의 가정 세우기.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코 나중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유언의 마지막을 보면요, 매우 특이합니다. 물론 모세도 죽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조금 특별해요. 여호수아서 24장 24절부터 28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여러분, 이 보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도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치 그들의 다짐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의 이 말을요, 고지고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요?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이 돌을 세우면서 이 돌이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들었으니 만약에 당신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에 이 돌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돌로 그 증인을 삼은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서 이 여호수아의 간절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무슨 뭐 말을 할 줄 압니까? 그냥 돌이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다짐을 이 생명도 없는 이 민물과 같은 그런 돌이라도 증거를 삼아서, 아니 증인으로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도록, 반드시 지키도록 여호수아는 마지막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한 것일까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평생을 지내오면서 직감을 한 거예요. 이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 자유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는 모세도 없어요. 여호수아도 없어요. 그런 지도자 없이 각자의 땅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신앙이 혹시라도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 세대가 제발 그 믿음과 신앙이 변치 않기를 바라는 이 여호수아의 강력한 명령이자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 그 다음 뭐예요?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 그 다음 민수기. 그 다음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왔잖아요. 자, 여기까지 창세기부터 시작된 믿음의 시대가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호수아 그 다음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좀 어렵나요? 여호수아 그 다음 뭐예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여기서 무릎을 탁 칠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네. 여호수아가 맞춰지는 그 다음 성경이요, 사사기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24장 그 다음 장부터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사시대는요,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했던 여호수아 시대와는 정반대의 시대예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이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구나. 나머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명령했던 그 임무조차도 잊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점점 신앙적으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이 타락해가는 그 배교의 시대를 열게 된 것이 여러분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사시대는요, 패턴이 반복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깁니다. 그러면 큰 핍박을 당하던 백성들이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그때서야 부르짖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적들에게서 건질 사사를 세워서 승리를 주시고 잠시 평화가 유지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면서 또 죄 짓고 살다가 심판받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그들은요, 이 광야 세대보다 더 우상을 섬기며 죄악 속에 거했던 실패의 세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장 1절 시작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죽은 이후에 어쩌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으로 변질될 줄은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유언으로 그들에게 주었던 경고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이 중요한 신앙의 개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그 결과 여호수아 시대 다음은 영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였던 그 사사 시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10년마다 우리나라에 10년마다 교회의 주일학교 그 학생 수가요, 절반씩 줄어가고 있어요. 절반씩. 10년 주기로 절반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나라의 교회의 80% 이상이요, 주일학교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그래요. 우리가 맞닥뜨려질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가 이 믿음의 세대로 일어설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돌로 증거를 삼기까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차례나 경고하고 마지막 유언으로 그들에게 권면도 하였지만 그 결과가 사사시대라는 이 사실, 이런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진정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가요, 우리가 먼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잘 분별하여서 그들에게 이 믿음의 세대로 그들을 힘써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지금은 여호수아 세대를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죽고 떠난 이후에 우리 가정의 세대, 자녀 세대가 이 사사기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재앙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살아서 그들 곁에 있을 때 우리는요 유언적 메시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저는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을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요 여호수아 세대처럼 하나님을 믿는 방법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타락시켰던 여러분 가나안의 우상들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의 우상들이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폭력과 음란과 황금이에요.
폭력과 음란과 황금이에요. 그것을 상징하는 여러 신들이 모여 있는 것이 가나안의 신들이었어요. 가나안의 우상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마치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과 권세를 두려워하는 세대 아닙니까? 성적 타락의 유혹이 가득한 세대로 미혹하는 세대가 아닙니까? 그리고 돈으로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이 세상의 악한 구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마치요 가나안의 우상들 속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자녀 세대도 저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믿음이 들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깁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해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코 나중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세대로, 여호수아의 세대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그런 은혜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유언적 메시지의 삶을 사시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각 가정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며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 거예요. 여호수아의 세대로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우리를 통하여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끄시며 세워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가 주님만 신뢰하며 그의 길을 가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 주님이 나를 놓으시니 주님의 놀라운 계획만을 신뢰하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한 번 더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 가정 안에 사정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 유언의 고백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헤아리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그가 사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이것이 여호수아의 그의 진심의 고백이 아닙니까? 저는요,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유언적 고백을 담은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 가정에 복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 우리 배우자에게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주님, 이 시간에 내가 가정을 대표해서 주님 이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주님이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가정 가운데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세워가실 주님만을 신뢰하오니 주님,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위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나누고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결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리고 성과 같이 하나님 나의 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모든 삶의 문제 어려움들 하나님 다 이겨내고 하나님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의 세대가 우리 자녀의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가정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하나님 우리의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는 주님이 이루시는 자리 우리가 주님의 편에 거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의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자녀 세대 여러분, 그들을 좀 축복합시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지만 그들이요,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계승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했던 그 결과 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바로 사사기 시대로 이어지는 가장 안타까운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여러분, 한 세대만 지나면요 이곳이 선교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유럽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는 이 나라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고 이 땅을 떠나더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서 여호수아 세대로, 모세의 세대로, 아브라함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는 역사 나타나서 예수의 세대를 일으켜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 주여 우리를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호수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난 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사사기 시대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각자의 소견의 흐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는 하나님 너무나도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믿음에 속한 주의 백성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황망을 바라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찾는 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세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세대로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꿈과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직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바라며 나가는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감사로 사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주님은 바로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적었더라도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선하심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를 우리의 가정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며 또 그곳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우리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가장 겁이 많고 두렵고 연약하였던 여호수아의 인생을 통하여서 가장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던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에 주님, 나의 인생의 고백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밖에 없음을 고백한 그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유언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 우리의 식구들에게 나의 일생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자유하고 바로 이것이 감사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각 가정 안에 부르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참으로 여리고섬과 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 또한 우리 부모님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곳에서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는 역사,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여호수아 세대로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사기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믿음의 세대로, 여호수아의 세대로, 예수의 세대로 일어서는 복된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소망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과 또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그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또한 축복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